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 거룩한 밤, 오 거룩한 밤, 이런 제목으로 말씀도 나누고, 거룩한 밤에는 찬양을 해야 하니까 오늘 저녁에는 함께 많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얼핏 생각하면 오늘 마이크가 제가 잘 안 들리거든요. 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크리스마스 전날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을, 지금 이 시간을, 낮에는 이브가 아니고 지금이 이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한다. 지금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AD 345년 그때쯤 돼서 이 크리스마스를 정하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를 정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해가 뜨고 다음 날 돼서 하루가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다음 날 저녁이 되면 하루가 지나갔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저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저녁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일 새벽 어느쯤인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뭐라고 말하느냐? 크리스마스 이브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드려진 예배는 이제 성탄절 축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그 순간을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과 같이 귀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오셔서 예배하는 특별한 은총을 얻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정도로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을 하고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왕으로 오신,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은 그 뜻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다. 그 이름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메시아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너무 쉽게 부르고 익숙하게 들고 수도 없이 들었던 이름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심스럽고 여전히 소중하며 여전히 경배의 대상이 되며 능력의 대상이 되어지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약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약속의 이름입니다. 어떤 약속이 들어있을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하신다? 구원하시는 것. 누구의 이름이? 메시아의 이름이. 그 이름이 뭔데? 예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으며, 그의 이름을 말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담겨져 있다. 22절로 2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 하려 하심이더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뭐냐? 약속이라고 말하는 중.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예언이 뭐죠? 미리 말하는 거거든요. 예언은 미리 말하는 거야. 그럼 미리 말하는 거는 이루어져야 예언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미리 얘기했는데 성취가 안 돼. 예언이 맞나요, 안 맞나요? 여러분 혹시 뭐 어디 집안에서 재단 쌓아놓고 예언한다는 사람들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만나봤는데, 딱 보면 알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나 안 틀리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간혹 얻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안 맞는 거는 예언이 아닌 거예요. 구약이 하나님 말씀의 예언인 이유는 맞으니까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예언을 누가 성취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다.
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하고, 예언을 좀 풀어 말한다면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 미리 약속한 것을 이룬다, 성취한다. 예수는 무엇 때문에 왔느냐? 예언된 말씀을 뭐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다? 예수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 가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보증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함께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 그럼 예수님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줘봐. 내가 그럼 믿을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보이는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은 약속을 가져오신 분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약속이 서로 맺어진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왔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 하더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매너리즘이거든요. 매너리즘. 너무 늘 뻔하고 익숙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설레임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뭐 별다른 느낌이 없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마치 직업적인 생활 같은, 이게 무서운, 마음에도 없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걷고 늘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라는 이 사명 이전에 개인적으로 저는 늘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과, 그리고 늘 하나님 은혜 속에서 늘 새로움이 있지 않으면 나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 매너리즘이다. 설레지 않으면, 늘 새롭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뜨겁지 않으면, 열정적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밀려내려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드는 그 이름 앞에 설레이고, 그 이름 앞에 기대가 있으며, 그 이름에 대한 어마어마한 경외함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란 이름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경외함이 있어야 돼. 내일이 성탄절이지만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의 이름은 뭐냐? 예수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이 없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찬송가 80장에 보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한번 불러볼까요? 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배의 승리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선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송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예수. 아멘.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감동을 하고 그 약속의 이름으로 인하여 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을 한번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어둠을 끓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예수는 주. 어둠을 끓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예수 이름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는 뭐가 있었어요? 약속이 있거든요.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도 바로 주님께서 이름에 담긴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백성이 듣고 기뻐할 만한 좋은 소식, 그게 뭘까? 그걸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뭘까요?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언제 오십니까?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 약속의 성취대로 메시아가 나셨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단어가 사실 지금은 익숙하지 않죠. 오히려 거부감이 있죠. 지금 왕인 줄 아나? 쓰기도 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 때 찬양을 부를 때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왕으로 부릅니다. 찬송가 126장을 보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죠. 126장 한번 찬양해 볼까요? 뭐 박수로 찬양할까요?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섰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달려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영원에 나셔서 사랑 몸을 입어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서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며 죄인들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왕께 뭐 해라? 찬양하여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왕이신가? 왕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는 늘 예수를 우리의 구주요 모든 주권자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노엘,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찬양이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있는 123장인데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목자들이 생각이 나지만 첫 번 크리스마스라는, 첫 번 크리스마스. 그래서 The First Noel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찬양의 후렴에도 노엘,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네. 그러니까 이 찬양의 주제는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맞는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것이거든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지는 저 보여내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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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하러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비에 오자 멈췄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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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도 나의 박사들이 새하니 보고 전하고 그 복의 앞 나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려내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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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제가 어려서부터 성가대를 해가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옛날 생각하면서 베이스도 좀 해보고 테너도 좀 해보고 크리스마스 때는 더더욱 우리 성도들하고 사부로 연습을 해서 테너 하실 분은 테너 하시고 베이스 하실 분은 베이스 하시고 소프라노 하실 분은 소프라노 하시고 엘토 하실 분은 엘토 하시고 하면서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화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찬양도 늘 마음에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곡 하나를 연습을 해서 그날 예배 중 찬양은 온 성도들이 성가대가 돼갖고 같이 화음을 맞추며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뭐라도 하고 싶은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뭐라도 하자.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로 메시아의 탄생은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축복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주시는 축복의 은혜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닌 게 저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은 것은 내일도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는 휴일이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휴가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 그냥 뭐 어떤 무슨 파티하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마스에는 그저 감사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받는 거 이런 것도 물론 당연하긴 하지만 카드를 주고 뭐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크리스마스의 본질이죠. 본질.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나?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나는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예수를 맞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에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왜 의미가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데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들었거든. 그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도,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있으리라. 이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말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냐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이 나에게 왔으니 이 땅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진다? 평화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이다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것도 그냥 못 넘어가지. 모든 사람에게 크리스마스가 기쁨의 날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크리스마스가 기쁨의 날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오다 보니까 제가 101 포인트 3라고 하는 TBS 그 영어로 방영하는 그 라디오가 있어요. 하루 종일 거의 영어로만 이제 쭉 나오기 때문에 듣다가 보니까는 이제 그 MC 하는 사람이 그 전화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뭐 하실 계획입니까? 그랬더니 세 사람인가? 남자 여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모든 스케줄이 다 캔슬이 돼서 취소가 돼서 뭐 마땅히 할 일도 없고 그냥 집에 가서 텔레비나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젊은 남자도 그렇고 젊은 여자도 그렇고 또 젊은 남자도 그렇게 말해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모든 스케줄이 다 취소가 돼서 계획들이 다 취소가 돼서 뭐 집에 가서 딱히 뭐 할 일은 없고 그냥 텔레비나 보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MC가 말하기를 그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고 멘트로 지나가더라고요. 과연 크리스마스 이브가 세상적인 계획이 없으면 뭐 딱히 할 일도 없으니까 집에 가서 텔레비나 보자 이런 날인가요? 크리스마스가? 이건 누가 그렇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가 아니고 약속에 대한 기대도 없으며 약속에 대한 소식도 없고 약속을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 사람이지.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분명히 메시아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긴 하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약속이 맺어진 사람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그 일본 신주쿠 도쿄에 크리스마스에 막 젊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바글바글 할 때 NHK라고 하는 유명한 방송, TV 방송에서 마이크를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젊은 남자한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막 그랬더니 오늘 모르는데요. 와카리마생 그러더라고요. 내가 일본말 딴 건 몰라도 와카리마생은 안다. 와카리마생이 뭐예요? 난 몰라요.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와카리마생. 근데 왜 이렇게 즐거워하니? 오늘 그냥 연말이잖아. 다들 나와서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우리 또 그냥 기뻐한다고 그러세요. 크리스마스라냐? 크리스마스가 난 됐을까? 몰라.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크리스마스는 알 거 아니에요. 와카리마생 하는데 뭐 할 말이 있나 뭐. 크리스마스라는 게 성탄절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노는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냐? 메시아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라고 하면 이 날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죠.
특별한 날인 그날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125장인데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과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쫄른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나님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 그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실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내일 또 성탄 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마음을 준비도 해야 되겠죠.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 왕으로 오신 분, 영광과 평화로 오신 분,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주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잠시만 기도할 때에